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께 오늘 하루에 이 한 주간을 맡깁니다. 8월을 마치고 9월을 맡게 되는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다 두셨는데 복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웃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으스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으스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으스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2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다니엘 2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즉위 원년인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과 왕실의 보물을 빼앗고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제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궁을 섬기기 위한 인재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3년 교육 기간을 마쳤을 때 생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뭔가 꾸긴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꿈을 말하면 그 꿈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박사들의 책임이었는데, 아니 꿈의 내용부터 얘기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라며 박사들을 닥달하다가 급기야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제 상상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모르니까 어떤 박사가 거짓으로 왕이 이런 꿈을 꾸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란 말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화가 다니엘에게도 미쳐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뢰어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자 왕은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은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대인 소년이 아니라 바벨론의 청년으로 기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무단으로 점령하였던 시절에 조선 사람의 이름을 빼앗고 창씨 계명을 하게 하였던 것과 흡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유대인의 정절을 지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왕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의 신앙까지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묻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지요. 그는 그가 섬기는 바벨론의 실 마르둑의 아들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를 굴복시키고 성전의 보물과 유능한 유다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박사들이 풀지 못한 것을 과연 내가 풀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말에는 다니엘 너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지 못한 그 꿈과 그 해석을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의심과 한편에 강한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죠. 왕의 관심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간이 과연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잃어버린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은 그 빛이 찬란하고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새였고 무릎 아래는 쇠였는데 발의 일부는 쇠고 발의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점점 퇴락해가는 것이죠.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으로, 무쇠로 시작해서 진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에 부딪히니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부순 돌은 산이 되어 쌓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왕이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경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으니 더욱 왕이 너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니 보란듯이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은 왕의 꿈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왕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낼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감추인 것,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꾼 꿈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천문을 연구하며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 말 속에는 다니엘 그 자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내용을 알고 있고 왕은 너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데도 자신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말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본 환상의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을 기회를, 마치 자기가 아는 지혜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던 그건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왕은 자신의 신이 강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꺾고 그 성전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도구로 단지 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니까 숨길 수 없고 빛이니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찬받으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행여라도 남이 나의 공로를 가로챌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과장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세상입니다. 헌데 다니엘은 올곧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앞에 위험천만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올곧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월요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맞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아 개학을 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